이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53번째 강해 시간인데, 강해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엊그제 강해 시작한 것 같은데 금방 시간이 지나갑니다. 자, 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집필하는 성경 저자로 부름받아서 서신을 작성하고 이런 일에 평생을 헌신하게 됩니다. 하나님 믿기 전까지와 하나님을 믿은 이후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의미가 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바뀌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진짜 그리스도. 자,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을 우리가 쭉 지금 이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의 사역을 살펴보면 바울은 즉흥적인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계획적인 사람이고 전략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도 아무데나 가서 거점을 만들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큰 대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왕래가 잦은 대도시, 그 대도시 중에서도 주로 항구도시, 이런 데를 찾아가서 거기에 유대인 회당을 가가지고, 회당 안에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거든요. 그것을 매개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움직이는 행적을 보면 다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에요. 막 즉흥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전략적이고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울을 본받아야 됩니다. 바울을 본받아야 돼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무계획하게 그냥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옛날에 보면은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뭐 그걸 계획하고 뭐 그냥 그러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 되지, 주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지 뭘 그렇게 하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일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창조하실 때를 보세요. 얼마나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하나님이 쫙 세상을 창조하는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일을 훌륭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간적인 약점이 꼭 있을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약점. 그게 뭐냐면은 전략과 계획을 세우죠. 전략과 계획을 세워서 그대로 일이 잘 진행이 됩니다. 또 어느 정도 열매도 맺고 성공도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 자기의 지식과 역량이 축적되다 보면은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는 일에만 집중을 하고 뭐로 소홀히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될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짜는 것은 훌륭한 일이지만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만 앞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런 분들에게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이것만 아니면 최고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도 2차 선교를 할 때 그런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오늘 본문에 보면 하게 돼요. 계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결정하고 집행하기 전에 먼저 나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 그걸 먼저 물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내 뜻과 일치한다, 이렇게 말로 대답해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 그렇게 대답해 주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내 인생의 어떤 일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게 중요하죠. 어떤 사람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막 환상을 보여주고 음성을 돌려주셔가지고 이렇게 해라, 그리고 막 저 사람하고 결혼해라, 막 그렇게 해준다는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착각일 확률이 99.9%예요. 착각일 확률이 99.9%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자기 사귀던 여성하고 헤어지고 다른 여성하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성령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결혼을 했는데 2년 만에 이혼을 한 사람도 봤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역사하겠죠. 이제까지 그 자매를 사랑하고 둘이 주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면 그 하나님 마음이 주신 거예요. 예?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결혼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느 날 꿈속에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오랫동안 사귀었는데 갑자기 야, 저 여자다, 그런 꿈을 꿨다면은 그 꿈은 하나님 주신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늘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세요. 내 마음에 확신을 준다거나 평안을 준다거나, 하여튼 경험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길은 뭔가 하려면 불안해. 제 경우엔 그래요. 불안하고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하려고 하는데 자꾸 뭐가 막아요. 못하게. 그럼 안 해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하나님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하려고 그러면 어때요? 기도를 이제 막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모르니까 이게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에도 늘 기도하고 내 생각과 내 뜻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뜻을 묻고 기도하면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자,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때 주로 터키의 남부 지역, 동남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지도를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지도. 자, 보세요. 1차 선교 때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공부를 해보겠어요. 어디로 갔어요? 이 키프로스, 이 섬으로 갔죠? 이 섬은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의 고향. 이 섬을 거쳐서 배 타고 들어가가지고 요로 해서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해가지고 루기오니아, 이고니온, 더베로 갔다가 여기서 다시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아와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안식년을 가졌어요. 예? 주로 터키 어느 지역이? 지금 요게 터키죠 지금. 예? 지금 터키가 세계적인 이 뉴스에 지금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뉴스 보시나요? 안 보시나요? 예?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 정부가 자기 정부에 대해서 이 비난하는 글을 쓰는 미국의 그 신문 이 컬럼리스트를 어떻게 했어요? 이 이스탄불에 있는, 여기 이스탄불에 있는 이 사우디 영사로 납치해가지고 거기서 살해했어요. 그래가 우리 안 죽였다 우리 발 내밀어 갖고 지금 조사가 이루어지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긴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터키 안에서. 가끔 뉴스 좀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 제가 지금 CNN하고 뉴욕타임즈 열심히 읽다 왔어요. 이 기사를 읽으려고 한 게 아니라 영어를 안 하니까 자꾸 영어를 까먹어가지고 내가 좀 보다 왔어요. 신문을. 자, 요 터키 남쪽이죠, 남쪽. 남동부 지역을 돌고 돌아왔습니다. 자, 2차 선교를 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로 갔죠? 이제 바다로 가지 않고 육로로 갔습니다. 육로로 가가지고 길리기아는 바울의 고향이죠. 바울의 고향. 예? 이 길리기아 자기의 고향으로 해가지고 이고니온으로 해서 자기가 지금 개척했던 요 교회들 1차 때 복음 전했고 개척했던 교회들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아보고, 특별히 여기 이고니온 요 근처에 가서는 누구를 만났어요? 지난주 공부했는데 여기서 자기 평생 동역자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만났죠. 예? 디모데를 보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열심히 살았는지 바울의 눈을 완전히 사로잡았죠. 바울은 그런 사람 너무 좋아해요. 실라 같은 사람. 예? 마가 같은 사람은 안 좋아해요. 근데 나중에는 마가도 신실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랑 평생 동역을 했다. 제가 다 말씀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사역을 할 거냐? 오늘 전체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울이 이 아세아, 요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가 아시아. 지금 우리 전체 아시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터키가 지금 이때 여러 개의 왕국으로 나뉘어 있죠. 지금 한 나라지만 여러 개의 왕국으로 나눠 있는데 여기가 뭐예요? 아시아 왕국이에요. 아시아. 요 아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소아시아라 그래요. 소아시아. 이 소아시아에 뭐가 있어요? 이쪽에 사대교회도 있고 두아디라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7교회 보내는 편지잖아요. 요한계시록이. 그 교회들이 여기에 몰려있죠. 여기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아마도 바울은 이 교회를 들어본 다음에 여기서 디모데를 합류시켜가지고 아시아로 해서 에베소를 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이제 에베소로 2차 선교를 끝나고 돌아오면서 에베소로 들리거든요.
그 에베소는 그 당시에 여기 아시아,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였기 때문에 이 틀림없이 이 에베소, 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냥 왔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세우고 전략을 짜서 왔는데,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막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들에게도 그렇고 우리들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건 하나님의 일인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다고 다 하나님의 뜻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자, 6절 상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거 어디 갔을지도. 자, 여기서 끝나고 이렇게 이 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먹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님에서 아시아로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시죠? 좀 이상합니다. 뭔가 여기에 지금 바울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맞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맞지가 않아요. 이게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어떻게 막으셨을까요? 우리는 알 길이 없죠. 어떻게 막으셨는지.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막으셨는지 우리 알지 못해요. 누가는 간단하게 오늘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았다, 그렇게 간단하게 우리에게만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막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곳으로 가려고 그럴 때 이렇게 성령님이 딱 막아주시면 좋잖아요. 그죠? 좋아요, 싫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 내가 주님의 뜻과 어긋난 길로 가려고 할 때 주님 나를 항상 막아주세요. 바울의 길을 막으신 것처럼 주님께서 나를 막아서 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기도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막았는지는 알지 못하는데, 복음주의 신학자인 하워드 마샬은 두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성령께서 바울의 내적인 충동, 아까 기도하면 내적인 충동을 주신다 그랬죠. 막 불안하고 가면 안 될 것 같고, 그죠? 뭔가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고, 내적인 충동을 주셨을 수도 있고, 또는 지금 같이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라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오늘 여기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 쓰고 있어요, 지금 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은 누가가 쓰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누가가 이것을 단수로 말하지 않고 복수로 말합니다. 우리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그럼 그 안에 자기도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이 누가도 합리했음을 할 수가 있어요. 의사인 누가도 자기도 들어가요, 여기에. 이 함께 바울과 동행하는 이 선교사들이죠. 순회 선교사들 중 누구에게인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막으셨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서 막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F.F. 브루스 같은 이 복음주의 신학자는 아마 예언의 형태로 막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막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시아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계획을 막으셨다는 것이고, 지금 바울의 선교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치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자,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으시니까 바울이 방향을 바꿨습니다. 안 갔어요. 방향을 바꿔서 그리스의 다른 쪽으로 갔어요. 다른 쪽으로. 그게 이제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지도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도를. 자, 이 아시아로 갈라 그랬는데 아시아로 못 가게 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부르기아를 거쳐서 여기 있죠? 무시아로 가가지고, 무시아에서 어디로 갈라 그랬다고요? 비두니아로. 그러니까
이쪽 그리스 서쪽은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래가지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그리스 북쪽으로. 이 비두니아는 이 당시에 상당히 발전한 지역이고 문명화된 지역입니다. 이 비두니아가.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바울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려고 어떻게 했어요? 애썼다 그랬어요. 그쪽으로 가려고 애썼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여기 보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도는 계속 켜놓으세요.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갔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아까 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이 전체로 다 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부르기아는 갈라디아 땅이 이렇게 생겼죠. 일부는 갈라디아 땅이고 일부는 아시아 땅입니다. 아시아 왕국의 땅이에요. 그래서 양쪽에 다 걸려 있는데 여기에 부르기아와 갈라디아는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부르기아 땅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 땅을 거쳐서 이 무시아로 해가지고 비두니아로 가고자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애썼습니다. 그렇게 애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막으세요. 7절 하반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하반절 시작. 여기서는 성령이라 그러지 않고 예수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영.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하여튼 다른 말로 했어요. 이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이것 가지고도 우리 교회사에서 엄청난 신학 논쟁을 했는데 우리 신학의 결론은 뭐예요? 성령은 성부로부터도 오고 성자로부터도 온다는 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예수님의 영이라고 할 때도 있고 거룩한 영이라 성령이라고 할 때도 있어요. 하여튼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다 같은 분이에요. 같은. 한 분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되면 양태론에 빠지게 되니까 하여튼 삼위일체를 지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 그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지금 아시아 계속 지금 아시아로 가는 거 막으니까 또 북쪽으로 가려고 했더니 비두니아로 가는 것도 또 막으세요. 하나님께서 또 막으셔요. 자,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디로 가려고 하면 그리스 서쪽인 드로아로 갔어요. 드로아. 지도 계속 표현해서 드로아. 드로아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 비두니아로 가려고 하는 걸 막으니까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곳으로 갔죠. 드로아. 자, 무시아를 지나 8절에 보면 드로아로 갔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전히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 막으시는데 계속 바울은 어디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터키를 떠날 생각이 없어요. 터키까지가 지금 말하면 아세아권이죠. 지금 이제 유럽에 들어가 있지만은 여기를 떠날 생각이 없습니다. 방향만 바꿔서 계속 터키 내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걸 알죠. 지금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계속 충돌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선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계획하신 선교 계획과 바울의 계획이 상충되고 있어요. 계속 막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 드로아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바울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 드로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드디어 환상을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을 인정함이로라. 아멘. 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니까 답답하시니까 밤중에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밤중에 어떤 환상이 보여요? 마케도니아 사람, 기도 한번 더 해줘. 마케도니아 사람. 자,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 여기 터키고 그리스 북쪽. 당시에 그리스는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북쪽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 남쪽을 아가야라 한다 그랬죠. 아가야. 그래서 성경책에 마케도니아 교회 그러면 주로 여기 있는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를 말하고 아가야에 있는 교회 그러면 여기 고린도 교회를 주로 말한다.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이 드로아에 있는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밤중에 환상 중에 뭐 꿈속에 나타나는지 하여튼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마케도니아로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런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바울은 그 환상을 보고 마케도니아로 떠나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그 환상을 보고서야 비로소 무릎을 딱 졌겠죠. 왜 하나님이 이제까지 내가 이 터키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막으시는지 그때야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로 가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이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여튼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제일 궁금한 부분이에요. 궁금한 부분.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 여쭤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쭤보려고. 왜 하나님 그렇게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해가지고 복음이 터키를 돌아서 인도로 해갖고 중국으로 먼저 돌아왔다면 세계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예? 엄청난 다른 일이 벌어졌겠죠? 근데 왜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 막아가지고, 두세 번을 막아가지고 유럽으로 가게 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모르시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려고 해요. 내가 궁금해 죽겠어요.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 평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시겠죠. 뭐 그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라는 걸 알았을 때는 그 전까지는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사람이 아니죠. 몰랐어요. 왜 몰랐을까요? 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바울이 2차 선교를 계획하고 전략을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뜻과 이게 어긋나잖아요. 계속.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했다면 이게 다를 리가 없죠. 하나님이 이미 기도를 다 그려줬을 텐데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1차 선교 때 다 하나님이 인도로 잘한 것만 생각하고 자기가 다 세운 거지. 2차 계획은 자기가. 제가 이런 사람의 마음을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를 많이 했어요.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일을.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과 다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세요.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여기서 알게 되었을 때에는 바로 순종합니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졌을 때는 자기의 생각과 뜻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사람은 참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 생각과 뜻을. 한번 얘기한 거 체면이 있어서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마음이 찜찜한데, 마음이 불안한데도 내가 그냥 한번 했는데,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 자기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을 추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그 속마음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의 열정에 불타는 사람인데 그거 하나 잠깐 실수했잖아요. 그래서 그 열정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환상이라도 보여주신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 뜻은 거기가 아니다 이놈아. 내 뜻은 거기가 아니다. 내 뜻은 유럽이다. 내 뜻은 저 그리스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유럽 선교가 시작됐고, 영국의 유명한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태우고 간 배는 유럽의 역사를 태우고 갔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유럽이, 저 야만인들이 살던 유럽이 기독교화되고, 저 유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셨죠. 저들을 통해서 다시 복음이 거꾸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요? 위대한 사도도 이런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세요. 주의 일을 할 때에도 계획 단계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맡겨준 일들이 있죠. 하나님이 기도하여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나의 계획이 일치하도록 하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이 기도하고 무릎 꿇고 여러분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저도 몰라요. 하나님은 자유롭게 역사하셔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마음에 확신을 주실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환경을 통해서 역사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을 정도의 확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우리 남자 집사님이 지금 이제 유럽에 이 출장을 갔는데 그 명령이 떨어지니까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지 이게 가는 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참 젊은이가 믿음이 좋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끌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서 또 하나님 뭘 준비해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먼저 막 계획세고 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어떡하라고요?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여러분 자녀들의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도 먼저 막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제가 먼저 뭔 말을 하려다가 다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그게 되게 안 했어요. 그렇게 해서 되면은 그거 더 교만해집니다. 그 사람이 무너져요. 먼저 기도하고 다 작은 일부터 여러분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여러분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러면 하나님의 길과 어긋난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사역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 중에 우리가 또 하나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도움을 청하는 영적인 외침이 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케도니아 저쪽은 그리스고 굉장히 발달한 나라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고 부자들도 많이 사는 곳이고 그런 곳이에요. 특별히 이 빌립보를 가게 되는데,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와서 사는 곳입니다. 로마의 식민도시로 개척한 곳이에요. 빌립보서 강의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이 로마의 군인들은 다 직업군인이기 때문에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면 뭘 해줘야 돼요? 우리나라도 다 공무원들 20년 이상 하고 나면 뭐 줘요? 연금을 줘야 되죠. 연금을. 퇴직금을 줘야 돼요. 국가의 엄청난 재정적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 빌립보를 개척해가지고 그 로마의 퇴역군인들을 빌립보에 보내서 그 땅을 줘서 살게 했어요. 거기서. 그래서 빌립보는 그리스에 있는 땅이면서도 로마의 특별히 충성심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군인들은. 예? 충성심이 강한 군인들이 와서 거기서 살아가지고 거기 와서 그리스 문화와 법대로 산 게 아니라 로마 법대로, 그리스 문화대로가 아니라 로마 문화대로 살아서 로마화된 도시가 빌립보예요. 빌립보. 대단한 로마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런,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잘 사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오늘 하나님 그 사람들의 이 내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그들의 두려움과 불안을 하나님 보게 하신 거죠. 그들이 사실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거리로 활보하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잘 살고 아무 걱정 없이 다니는 것 같죠?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그들은 사실 영적으로 우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외치고 있어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본 사람이 있어요. 뭉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뭉크. 인상주의 화가인 뭉크. 뭉크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뭉크의 자화상막, 그죠? 공포에 막 무서워가지고 항상 죽음을 무서워했죠. 왜? 자기 부모,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일찍. 그래가지고 항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칼 요한 스트리트, 이 구자가 가로운데 잘못 쳤네 제가. 노르웨이에 있는 도시입니다. 노르웨이. 먼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칼 요한 스트리트가 지금 어떤 사람이 사진을 찍어서 올려놨어서 제가 봤어요. 저 뭐 노르웨이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칼 요한 스트리트입니다.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거죠. 이게 원래 이걸 어떻게 그렸어요? 다시 한번 그리고 돌아가 보세요. 자,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 많은 사람들이 저녁 때입니다. 저녁. 직장이 끝나고 이제 막 어떻게 하겠어요?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겠죠. 우리 명동이라는 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이제 다 집에를 가고 있는데, 자, 이 사람들의 얼굴이 어때요, 지금 다?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쌓여있어요.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뭉크는 이 사람들의 겉모습을 그린 게 아닙니다. 겉모습은 직장 끝나고 다 활기차게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지금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뭉크는 그들 안에 있는 뭘 본 거예요? 불안과 두려운 모습을 본 거예요. 이 그림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이 도시 아까 그 화려한 칼 요한 스트리트가 이렇게 음산하고 무섭잖아요.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직장 끝나고 어디론가 막 가고 있는데, 뭉크는 그 사람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직장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번화가 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 아무 문제 없는 것 같고 돈 많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죠? 그들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순간 이게 사라져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 해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가 다시 찾아와. 예수 믿으면서도 평안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불행해. 이걸 모면해 보려고 어디 가서 뭐 다른 것 세상 뭐 해봐. 그게 일시적으로 해결될지 몰라도 다시 찾아와요.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여러분 주님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면 이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안에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평강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해요? 평강과 기쁨이 가득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회복된 다음에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여기 저 주말만 되면 홍대 앞에 새까맣게 쏟아져 나오는 저 젊은이들, 우리 아들, 딸들. 마음이 안타깝죠. 걔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극복해 보려고 밤에 나와서 집에는 못 있고 저기 나와서 술 먹고 춤추고 난리 치는 거예요. 저기 나와서. 여러분 우리 그들 마음속에 지금 우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외치고 있다니까요. 외치고 있어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여러분 달려가서 전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가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에게 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그 환상이 바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에요. 바울 한 사람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보여주는 환상이에요. 저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저 불쌍한 사람들.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한 것 같지만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들에게 가서 여러분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고 주님 믿고 기쁘고 평안하게 사는 길을 여러분 전달해 주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즉시로 마케도니아로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 그 다음부터는 가는 거예요. 두려움 없이 누가 뭐래도 누가 방해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돼요? 가야지 그때는. 그게 분명하다면 우린 가야 됩니다. 11절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로마 식민지라는 말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의미예요. 뭐 중간에 어디 거쳐갔다는 거는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이 잘 알 수 있습니다. 요새는 구글에 들어가서 바울의 2차 선교 이게 치면은 거기 지도를 딱 누르면 그 올려놓은 지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다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성경을 그렇게 한번 읽어보세요. 재밌습니다. 하나하나 그렇게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빌립보 성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일을 머물렀지만은 선교 대상도 선교 장소도 찾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낯선 땅이에요. 그래도 터키는 길리기아가 자기 고향이었기 때문에 조금 익숙한데 여긴 처음 가보는 곳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처음 가. 물론 바울은 헬라어를 잘하기 때문에 언어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언어에 바울은 바이링거로 사용하는 사람이죠. 모국어인 아람어도 잘하지만 헬라어도 유창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살았잖아요. 헬라 도시에서 어려서부터 영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 자, 거기 가서 누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퇴역군인들,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와서 살던 곳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에. 그러니까 이 빌립보에 유대인 회당이 없어서 예배 처소를 찾지 못한 거예요. 바울이. 다른 데는 다 유대인 회당이 있어서 회당으로 가가지고 그걸 매개로 선교를 했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은 남자 성인 10명이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그 회당이 없다는 얘기는 남자 성인 10명이 없다는 거죠, 여기는 지금. 그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이 10명이 안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어느 날 안식일이 됐는데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되겠는데 회당이 없어. 회당이. 그래서 바울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기도할 처소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쭉 찾아가다가 어디로 갑니까? 강가로 갑니다. 강가. 강가에 갔는데요. 거기에 놀랍게도 여성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빌립보 강가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여인들에게 찾아가서 그 예배 드리는 여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설교를 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 여인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빌립보 선교를 위하여 미리 예비해 두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비해 놓은 사람이.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네? 그 사람이. 그분은 남성이 아니라 여성이었어요. 여성.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예배드리는 여인들은 누굴까요? 회당이 있었다면 응당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회당이 없기 때문에 강가에 와서 조용한 데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마 여기 있는 여성들은 아마 유대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느 정도는 헬라 여성으로서, 우리 회당에 가면 항상 있었죠. 유대교의 유일신론을 존중해가지고 그들의 높은 그 윤리성과 도덕성을 존중해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생각나요, 안 나요? 사도행전 할 때 고넬료 같은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경건한. 오늘 여기 루디아도 뭐라 그래요? 예? 루디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그럽니다. 하나님.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보란 이방 도시에 이방 여인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여자가 바로 고넬료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헬라 여성으로서 아마 이 여성 고향이 비두니아죠. 비두니까 터키가 고향입니다. 아까 비두니아 거기 봤죠? 네. 그래서 여기서 아마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 같아요.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거기에 있는 회당에 나가가지고 유대교로 개종을 했는데, 이 여인은 누구냐 하면은 이 옷감 뭐라 그러죠? 원단 장사예요. 원단 장사. 그러니까 옷감에다가 염색을 해가지고 그 염색된 옷을 자주 장사라는데, 이건 귀족들이 입던 옷이죠. 그 비싼 옷감이죠, 옷감. 옛날부터 우리나라도 원단 장사가 돈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평화시장에, 동대문 시장에 포목상. 그럼 뭐예요, 옛날에?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포목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부자예요. 지금 원단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우리 임종국 집사님 그러는데 원단이 잘 안 된다 그래요. 지금 완제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원단을 만들어서 지금 이 빌립보 지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무역을 하고, 또 그 옷감을 염색하는 염료를 팔고 하는 이 당시의 사업가예요, 사업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떤 여성, 개방적이고 활동적이고, 그야말로 여걸이죠, 여걸까지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여성이었어요. 그런 여성인데 자기 고향에서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이때도 사업 때문에 아마 빌립보에 와 있었고, 빌립보에도 자기 집이 있었어요.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경건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강가에 와서 안식일 날, 이 바쁜데 사업하는 여성이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예배드리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이다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 바울이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루디아가 바울의 설교에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집중하세요. 여러분 들을 때 말씀을 집중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자꾸 다른 곳에 뺏기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한두 번 하다 보면 습관이 됩니다. 습관. 마음을 뺏기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돌짝밭이 돼가지고 씨가 떨어지기도 전에 누가 탁 채가요. 사탄이 탁 채가는 거예요. 사탄은 여러분 말씀을 뺏어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변화되게 돼 있어요.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을 들으면 말씀은 살아서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우리 영혼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우리의 죄악된 부분을, 병든 부분을 다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하고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시키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꿈틀꿈틀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말씀을 뺏어가요. 못 듣게. 제가 예배 시간에 이렇게 주일날 보면서 새로운 분들 이렇게 보면서 말씀에 집중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이 쑥쑥 자라.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신앙이 자라가지고 성가대하고 막 봉사를 하고, 그럼 전부 다 설교에 집중합니다. 주일날 제가 보면 막 빨려 들어올 정도로 진짜 집중을 해요. 놀라워요. 깜짝 놀라요. 예수님 진짜 1년이나 됐나 그런데 말씀에 막 빨려 들어와. 신앙 성장의 속도가 놀라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세요. 집중. 마음을 뺏기는 사람은 기도하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습관이 돼버려요. 돌밭이 돼 나중에는. 들리지가 않아요. 설교가. 딴 생각이 자꾸 나고, 설교 시간 딱 되면은 시계 보면서 언제 끝나나 하면서 딴 생각이 있어요. 이미 마음이 딱딱해진 거예요.
이 딱딱한 밭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라 했어요? 기경하라, 기경. 갈아엎어야 돼요, 여러분, 빨리.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다 갈아엎어서 여러분 이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자, 이 루디아가 집중해서 설교를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설교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 말씀이 꿀송이에요, 꿀송이. 예? 제가 뭐 설교를 이렇게 잘하지는 않아. 재밌게는 못해도 영양가 많게 합니다. 제가. 예? 잘 잡수세요. 잡수세요. 제가 연구해서 영양가는 많아요. 하여튼 뭐 재밌고 웃기고 그러진 않지만은 웃겨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지루하지 말라고 웃기게 해야 되는데 재주가 별로 없어요. 이 말씀을 잘 받아 먹으세요. 그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그날 루디아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몰랐죠. 유대교에 나가서 회당에 가서 야훼 하나님을 만났지만 나사렛 예수, 야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었다는 것은 몰랐죠. 바울이 가서 그 설교를 한 거죠. 근데 루디아가 딱 집중해서 듣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쫙 열어주시니까 그 말씀 아멘을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그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어떻게 변화시키지? 그냥 전도할 수가 없어요. 왜? 난 말주변도 없고 나는 이렇게 모르는 사람에 가서 말도 하기 어렵고 두려워. 내가 이거 가지고 얘기한다고 저 사람 변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누가 열어요? 바울이 설교할 때도 바울이 그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누가 열어요? 하나님이 여는 거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전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가서 난 말주변도 없고 말도 어눌하지만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루디아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여러분 마음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너무 재밌는 시간, 즐거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그래서 제가 청년 때 은혜 받을 때는 진짜 제가 가끔 간증하죠. 예배 시간 잘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제가 다니는 교회는 아니었어요. 근데 영락교회였습니다. 영락교회. 박조주 목사님 계실 때 그 시편 강의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어요. 수예배는. 나도 좀 봉사하려면 먹어야 살겠다. 그래가지고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앞자리에 탁 달려가지고 그 막 시작하기 전부터 정말 한동안 그런 은혜를 못 받았었는데 그 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막 가슴이 뛰고 설레고 오늘은 막 어떤 말씀이 나올까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었는데 1시간 그분이 강의해도 3분 지난 것 같고 왜 이렇게 설교 금방 끝내지? 좀 더 하지. 막 은혜 받으니까 막 이런 마음이 넘치더라고요. 막 내가 살아나더라고요. 살아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을 열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 들어가서 이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꿈틀꿈틀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죽어있는 영혼과 마음과 정신과 인생을 전부 다 살려버려요. 이런 체험이 오늘부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루디아는 그날 강가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누가 생각날까요? 제일 먼저 자기 남편하고 가족들이 생각이 나겠지. 주님을 영접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을 데려다가 세례를 받게 했어요.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전도한 거예요. 가서 전도를 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가서 너 예수 믿고 세례 받자. 그래서 가족구원이 이루어졌어요. 15절 상반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어떻게 했다고요? 세례를 받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선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데 죄사함 받고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났다면 예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분이 내 가족일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친구일 수도 있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고 빌립은 누구 찾아갔어요? 나다니엘 자기 친구 제일 친한 친구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 메시아를 만났는데 여러분에게도 이런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이 활활 불타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집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복음 증거하는 데 사용하라고 다 드렸습니다.
15절 하반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 누가가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누가 자신도 들어가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또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자꾸 여러 명이 더 붙습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만들고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회당도 없고. 자기들도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빌립보에 있는 자기 집을 개방을 하는 거죠.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인정하신다면, 당신이 바울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내가 예수 믿는 당신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인정하신다면은 뭐라 그랬어요? 내 집에 들어와 유하십시오. 딴 데 가지 말고 이제 여기서 주무시고 여기서 기거하고 여기서 살면서 빌립보 전도하는 동안 이거 쓰시고 여기서 예배를 드리시고 자기 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 옛날에 저 어렸을 때 보면 산동네에서 목사님들이 가서 개척을 하면은 없잖아요. 맨 처음에 개척할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이 자기 집을 드렸어요, 다. 그래서 그 집, 어떤 집사니 그런 집에서 예배를 드렸죠, 맨 처음에. 예배는 큰 도시는 안 그랬을지도 모르지만 산동네는 그랬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사람들이 모이면 그게 또 헐어져가지고 그게 헐어서 벽돌로 이렇게 보록고라랬는데 옛날에 교회를 짓고 이렇게 교회를 졌어요. 그 교회들이 오늘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부흥한 거예요. 루디아는 예수님 만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을 복음 전해서 다 세례받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 있는 집을 다 들여서 빌립보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바쳤습니다. 다 드렸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이 이 시대 아현교회의 루디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놀라운 일은요, 빌립보서 우리 강의할 때 공부했지만 빌립보서 4장에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에 약간 갈등이 생기잖아요. 두 여성 지도자가, 여성이 다툽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라고 하는 여성이 서로 라이벌이 돼갖고 다퉈요. 자기들이 여기 1등이라고 서로 다퉈요. 다투는데 실제로 지금 빌립보 교회 제일 많이 헌신한 사람 누구예요? 누구예요? 루디아예요, 루디아. 루디아는 그런 일에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엉뚱한 두 사람이 다투는 거야, 거기서. 이 사람은 그러지 않잖아요.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복음에 본질이 들어간 거예요. 본질이. 여러분, 본질을 추구하세요. 껍데기를 추구하지 말고 본질,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시고 겸손하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내 인생의 일들을 결정할 때에 내가 다 계획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주의 일을 할 때나 내 인생에 항상 먼저 하나님 뜻을 구하겠소. 두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을 거리에서 볼 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외치는 그 영적인 절규를 듣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루디아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전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도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